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게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되기를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자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만약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이고 원한다면 요한 그 사람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또한 여러 마을을 방문하시며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11장 전장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전부터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데 전념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 전파하심, 치유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죠. 이는 이미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메시아의 역할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상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해줄 그런 메시아. 당장 배고픔과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 그리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깰 메시아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작은 갈릴리 지역을 돌면서 가르치실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유를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분명 메시아시라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대항하여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도 같은데 그런 정치적인 이슈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의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범한 분이 아니신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의 행보를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나 뒤에 오시는 분, 곧 메시아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도 되고 빨리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그 당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분이 진정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그가 당장에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 말씀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사야 61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토록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요한에게 지금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 위에 서 있다가도 의심하는 마음이 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위기와 재난에 또한 난리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한 것들이 더디 성취가 될 때 이런 의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확신에 찼던 세례 요한도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의심의 질문을 던진 요한에게 말씀으로 지금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단단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막고 이미 알고 있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다시금 새길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온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누구나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찾아올 때 말씀 위에 서지 않아서 그 의심이 틈을 타게 된다면 사단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의심을 부풀리고 공격하여서 끝내는 믿음을 저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어서 의심이 아닌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도 인간인지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지만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왔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 곧 왕궁에 있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도래하기 직전, 바로 직전까지 그가 오심을 예비하는 중책을 맡은 인물이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누구보다도 큰 일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뒤이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는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은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한 가장 큰 자였지만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큰 자로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자로 여겨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절부터 지금 요한의 때부터 나타난 이 세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흔히 좀 잘못 해석해 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침노는 사실은 이 침략당한다, 이 침노당한다는 다소 폭력적인 단어입니다.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침노하다라고 할 때 이 침노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압적으로라도 천국을 쟁취해야 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천국은 지금 빼앗김을 당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즉 어떤 자들이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본문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다른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러도 너희는 슬피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니 여기 먹보에다 술꾼 좀 보라. 게다가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 아닌가 하는구나.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이다. 지금 이러한 자들이 천국을 침략하는 자들이며 개역개정 버전에 침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전에는 침노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처음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요 폭력을 휘두르는 자임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정당성을 변호해 주시면서 그 요한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지금 무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천국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약속대로 신실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 삶의 기대와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삶에 의심이 일어난다고 해도 낭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심이 아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비롯하여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